오늘 금요 기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5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41페이지인데 시간 관계상 1절로부터 8절까지 읽고 나머지 부분은 성경 이렇게 설교를 해 나가면서 한 절 한 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5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어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강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기도의 자리로 나와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도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또 주님과 보다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런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을 읽다가 이렇게 보니까 오래전에 벌써 한 15년, 한 16년,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의형제라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쓰라린 그 아픔을 당한 후에 김은혜 칼의 노래에 나오는 서문을 읽으면서 속으로 많이 울었던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김은은 그의 책 서문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인간에 대한 모든 연민을 버리기로 했다. 연민을 버려야만 세상이 보일 듯 싶었다. 연민은 쉽게 버려지지 않았다. 그의 겨울 나는 자주 아팠다. 눈 녹은 뒤 충남 아산 현충사 이순신 산당에 여러 번 갔었다. 거기에 장군의 큰 칼이 걸려 있었다. 차가운 칼이었다. 혼자서 하루 종일 장군의 칼을 들여다보다가 저물어서야 되돌아왔다. 사랑은 불가능에 대한 사랑뿐이라고 그 칼은 나에게 말해 주었다. 영웅이 아닌 나는 씁쓸해서 속으로 울었다. 이런 글인데 영웅이 아닌 나는 씁쓸해서 속으로 울었다라는 이 말이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무 죄 없이 나라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더 공을 세운다는 이유로 선조 왕과 조정 중신들에게 배신을 당한 후에도 백의 종군하신 이순신과 같은 영웅이 나는 아니었기에 작은 일에도 일희일비하는 범부에 지나지 않았기에 배신의 아픔에 몸부림을 치면서 내 인생이 파괴되더라도 복수해 주고 싶은 못난 자신에 대해서 매우 괴로워했던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주 부르던 찬송가가 우리 찬송가 중에 있는 214장이었습니다. 이런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그때는 너무나 제 자신이 격정에 또 분노에 휩싸여서 너무나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또 죄스러워서 그저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달라는 기도 위에는 아무런 기도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만 보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 중에 하나는
정말 사랑했고 정말 믿었던 사람들로부터의 배신의 아픔이 아닐까, 배신의 고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면 사람들에 대한 모든 연민을, 아니 세상에 대한 모든 연민을 버리고 싶고 정말 극단적인 분노의 감정에 휩싸이게 되기도 하는데, 오늘 우리가 묵상할 시편 55편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드린 고백이, 하나님께 드린 고백이요, 또 슬픈 노래 애가요, 또 기도입니다. 오늘 시편은 전통적으로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을 다니면서 쓴 시라고 이해되고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죽음의 위협도 위험이지만 아들과, 자기 아들입니다. 이게 아들과 또 충신이라고 믿었던 신하요 동지가 반란의 주인공이었다는 점이 정말 너무나도 괴롭고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시편 12절과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차라리 원수였다고 하면, 원수였으니까 당연하다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차라리 본래부터 미워하는 관계였다고 하면 그냥 피해버리면 될 텐데, 이건 가장 믿고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었고,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괴롭고 견딜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수십 년간 자신의 오른팔로 신임을 했던 아히도벨,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였고 동지였고 친구였고 가장 지혜로운 책사였던 사람인데, 그런 그가 이제 압살롬의 아들 압살롬의 편에 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보면 다윗은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언약을 배반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히도벨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믿었던 신하였고 동지였고 친구였던 아히도벨이 이제는 칼을 품고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시편을 보면 다윗은 기도가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쭉쭉 올라가는 것 같은 날도 있지만, 때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조차 모르고 답답해해야 할 때가 있는데, 오늘 시편의 다윗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반역의 주인공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반역의 주인공이 아들이었습니다. 이걸 싸워야 합니까? 싸우지 말아야 합니까? 이것을 죽여야 합니까? 살려야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뭐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기가 막힌 상황에서는 때로는 기도도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시편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물리로다. 차라리 광야라고 하는 죽음의 땅이라도 날아가서 이 상황을 어떻게든지 벗어나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죽고 싶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들을 생각하면 차라리 내가 피하고 싶고 내가 지고 싶고 차라리 내가 죽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악한 아들에게 이 나라를 맡기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의 꼴이 어떻게 되겠고, 특별히 아히도벨과 그를 추종하는 자들의 악행을 생각할 때 다윗은 큰
큰 염려와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격정에 휩싸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노하였던지 분노하였던지 자신을 배반한 신하들에 대해서는 저들을 멸할 뿐 아니라 혀를 뽑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시편 속에서 보게 됩니다. 혀를 뽑아달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충성을 맹세하고 입술로는 사랑을 맹세하고 입술로는 평화를 말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독을 품고 있었고 칼을 품고 있는 그들 자들의 이중적인 혀를, 위선의 혀를 갈라버리고 뽑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인간에 대한 모든 연민을 버리고 도피하고 싶고 죽고 싶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보복해주고 싶은, 복수하고 싶은 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배신의 고통 앞에선 한 인간의 실제적인 모습을 여과 없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굳이 배신의 경험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바로 고통 앞에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도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하나 다잡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에 보면 다윗은 흔들리고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쓰라린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오늘 보니까 참 귀하다. 하루에 3번씩 자기는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시편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자신은 근심 중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탄식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심 중에도 탄식 중에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이라고 이렇게 순서를 그렇게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문화는 저녁으로부터, 하루의 삶을 저녁으로부터 시작하니까 저녁, 아침, 점심 기도했다고 하는 것인데,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을 당할 때 가져야 할 우리 신앙인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흔들려도 기도하면서 흔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고민을 해도 기도하면서 고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탄식을 해도 기도하면서 탄식해야 하는 것이고, 격정에 휩싸였어도 기도하면서 격정에 휩싸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일단 주님만을, 하나님만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문제를 만지도록 기회를 드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기도란 뭐냐?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도록 기회를 드리는 시간,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만지도록 기회를 드리는 시간,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또 격정에 흔들리는, 격정에 휩싸인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다시 우리의 인생의 페이스를, 자기 페이스를 찾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이 바로 그것에 대한 증인입니다. 그는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갈피를 잡지 못하면 잡지 못하는 대로, 또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 대로, 약해지면 약해지는 대로, 두려우면 두려운 대로 그 모습 그대로 주님에게 나갔고 주님께 기도했고 주님 안에 머무르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고 다시 세움을 입게 되었고 다시 인생의 바른 궤도 위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22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다윗이 흔들리고 갈피를 잡지 못했던 다윗은 이제 오늘 시편 22절에 보니까 매우 고요한 마음으로, 그리고 확신에 차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않으시리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않으시리라. 다윗은 이런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여기 중요한 게 점차적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점차적으로 격정의 감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위에 점차적으로 굳게 서게 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기도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이 보여주는 것처럼 마치 길고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여정인 것입니다.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되고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그런 일이 없는 것은, 물론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일반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바에 의하면 마치 길고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것처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지옥과 같은 상황들이 이어지지만, 그래도 기도로 계속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부터 성광처럼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어두운 터널 안으로 비춰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안에 머무르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약할 때도 그렇습니다. 흔들릴 때도 그렇습니다. 격정에 휩싸일 때에도, 모든 사람들에 대한 연민을 버리고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심지어는 죽고 싶을 때도, 아니 심각한 죄 중에 있을 때에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 한숨과 눈물로 살아간다고 해도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루 3번 아니 하루 10번, 100번이라도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부터 내 인생을 치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그 서광이 비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시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은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라고 하지만 이게 정말 내 마음입니까? 내 마음이라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 내 마음입니다. 내 문제라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내 문제입니다. 가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가진,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대로 가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내 모습 이대로 포도나무이신 주님 앞에 주님 안에 붙어 있고 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 기도하는 것도 내 의지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논리의 모순 같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 기도에 응답이 없고 수고의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부터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밤도 찬송가 가사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하는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밤도 우리 기도를 도와주셔서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쭉쭉 올라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도 영웅이 아닌 연약한 범부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비록 달고 다른 구두 뒤축처럼 반복되는 연약한 모습이기에 매우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총의 보좌 앞으로 겸허히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약할 때도, 흔들릴 때에도, 죄 중에 있을 때에도, 경노할 때도, 모든 세상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을 버리고 싶을 때에도, 포기하고 싶고 아니 죽고 싶을 때라도 하루에 3번, 아니 하루에 10번, 100번이라도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 머무르게 해주시옵소서. 당장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고 우리의 수고에 열매가 없고 아니 기도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사태가 더욱 악화되더라도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여 우리가 진토로 지어진 연약한 존재임을 꼭 기억해 주셔서 속히 저희를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저희 인생을 다시 세워주시고 빛나간 저희 인생의 궤도를 정상에 세워주시옵소서. 이달의 중보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지구촌의 코로나 사태가 한 해 반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서 속히 종식되게 해 주시고 또 미얀마의 유혈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 사회의 공정의 가치가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시고 위종자들로부터 평범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탐욕을 자제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분 상승과 자기 출세와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또 점점 더 물량주의가 판을 치는 교계의 현실에서 저희 교회가 사회적 약자를 우선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주님처럼 섬기고 사랑하고 교회 전체의 운명을 걸어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세워진 교회, 이 창립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발전하게 도와주시고 영성 공동체, 교육 공동체, 복지 공동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저희 교회가 선교의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5월 16일 우리 교회의 새로운 장로와 안수 집사 권사를 세우는 임직식이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날입니다. 그날을 축복해 주셔서 임직하시는 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진실한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임직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가, 우리 교우 전체가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주의 일꾼들로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지는, 그 인생이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지는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암투병 중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눈물과 한숨으로 밤을 지새우는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디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그 고통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 고난의 자리가 깨닫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 아픔의 자리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연단을 잘 통과하게 해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정금같이 존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새롭게 탄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어떤 정부, 어떤 체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하게 하면서 비록 그것이 법적으로 유효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라고 하면 내려놓을 수 있는 정말 오직 하늘나라의 기준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우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재난의 시대에 우리 활빈교회 교우들의 건강과 경제적인 여건을 꼭 지켜주시옵소서. 재난의 시대에 참으로 우리들 각자를 돌볼 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돌볼 줄 아는 선한 사마리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지만 여러분 오늘은 금요 기도회의 날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주님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